잠언 28장 29장입니다. 솔로몬 잠언의 후반부인 28장 29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로 돈과 권력의 올바른 사용과 훈련된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8장 전반부에는 4절, 7절, 9절에서 주로 율법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의인은 율법에 순종하며 지키는 자이며 악인은 율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이란 모세오경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잠언의 가르침, 즉 지혜 스승이 가르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거리를 남김없이 쓸어버리는 폭우와 같다. 악인은 쫓는 사람이 없어도 가책을 느끼고 불안에 달아날 준비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느긋하고 당당하며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다들 나라를 안정시킬 계획을 내놓지만 상황을 바로잡으려면 진정한 이해력을 갖춘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가난한 이를 압제하는 악인은 우박을 동반해 수확물을 쓰러뜨리는 폭풍과 같다. 여기서 악인은 죄악을 저질러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마치 도망자처럼 마음이 불안합니다. 악인은 마치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악을 저지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반면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런 의인의 상태를 마치 두려움이 없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악인이 많아 나라에 죄악이 많아지면 결국 반역이 일어나고 많은 통치자가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지혜와 슬기로 나라를 공의롭게 다스리면 한 명의 통치자도 충분합니다. 3절은 죄가 넘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비참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타락하여 죄가 넘치면 폭우가 먹거리를 모두 쓸어가듯 나라의 파괴와 혼돈이 넘치게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사람은 악인을 찬양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악인에게 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악행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 그 법을 지키고자 필사적으로 싸운다. 악인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정의를 속속들이 안다. 4절의 율법은 잠언의 말씀을 말합니다. 스승으로부터 올바른 지혜 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악인을 칭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을 옳다고 여깁니다. 반면 지혜 교육을 잘 받은 제자는 악인에게 대항하고 멀리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실천합니다. 5절은 4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악인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악인을 칭찬합니다. 반면 의인은 주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로서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삶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악인을 대항하고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 즉 잠언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슬기로운 아들은 율법을 지키지만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욕을 돌린다. 가난해도 곧은 길을 걷는 것이 부유하면서 굽은 길을 걷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면 지혜롭다는 평판을 얻고 제멋대로 된 무리와 어울리면 가문의 수치가 된다. 가난해도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자가 부유하지만 악한 길을 가는 부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잠언은 도덕적 온전함이 물질적 부유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방법으로 쌓은 재물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지혜로운 아들과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이 대조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이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미련한 아들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탐하다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방탕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높은 이자로 재산을 늘리는 것은 마침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다.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속임수와 강탈로 원하는 만큼 부자가 된다 해도 결국에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와서 그 모두를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를 싫어하신다. 이 구절은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고리대금업을 하는 자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부를 쌓았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금하는 일이었지만 당시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이러한 사람이 쌓은 부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의인의 재산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인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일이 되는 셈입니다. 구절은 율법과 기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고리대금 업자 같은 악인이 율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 가증한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돌리고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역겨워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지만 흠없이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가 자기 보기에는 지혜롭지만 가난하나 슬기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본다. 정직한 사람이 이기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선한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자는 끝이 좋지 못하나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부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속을 꿰뚫어 본다. 착한 사람이 승진하면 모든 면에서 좋지만 나쁜 사람이 책임자가 되거든 조심하여라. 자기 유익을 위해 정직한 사람을 나쁜 길로 유인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은 악한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흠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 길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것입니다. 11절의 부자는 근면성실로 부자가 된 정직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은 후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반면 이런 부자의 감춰진 동기와 왜곡된 가치를 분별해내는 명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할지라도 이러한 진실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입니다. 12절에서 한 사회에 정직한 사람이 잘되고 득세하면 많은 사람이 축하하고 기뻐하지만 악인이 잘되고 득세하면 많은 사람이 숨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의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지만 악인의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죄는 눈가림으로 넘어갈 수 없다. 죄는 죄를 인정하고 버려야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인정 많은 사람은 복을 받고 살지만 못 인정한 사람은 고달프게 산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결국 잘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죄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고하여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재앙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버티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억누르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요 굶주린 곰이다.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는 어감 많은 일삼지만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사자가 으르렁대고 곰이 달려든다. 가난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악인이 이와 같다. 통찰력 없는 지도자들 사이에는 권력 남용이 넘치지만 부패를 미워하는 사람의 미래는 밝다. 원래 통치자는
약자를 돌보고 원수를 물리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통치자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약자를 수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곰과 같은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 통치자는 16절에서 슬기가 모자라는 통치자로 연결됩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가난한 약자를 억압하는 자입니다. 반면 탐욕을 멀리하는 통치자는 좋은 평판을 얻어 오랫동안 사는 복을 누립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이니 아무도 그를 막지 말아야 한다. 흠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지고야 만다. 살인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을 운명이다. 그를 도울 길이 없다. 바른 길을 걸으며 제대로 살면 구원을 받지만 바른 길에 벗어난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사람을 죽인 악한 통치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함정은 다른 말로 죽음이 기다리는 무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람을 죽인 피값은 피로서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그를 막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정당한 죄값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막아서는 안 됩니다. 반면 18절에서 흠없이 사는 사람이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그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결국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릇된 길을 걷는 악인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결국 넘어져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의인은 주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삶이 정직하기에 감춘 것이 드러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악인을 향해서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약자 앞에서는 양처럼 온순합니다. 반면 악인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약자에게 담대하면서도 근심과 두려움을 달고 삽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지혜가 없으면 악인을 선하다고 칭송하고 불의한 재물도 주님이 주신 복이라며 부러워합니다. 신앙도 왜곡됩니다. 자기 이익만 구하는 역겨운 기도를 드리고 제 욕망이 가득 담긴 가증한 예배를 드립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습관과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